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우리가 오전에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기쁘시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구별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말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더욱 힘써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가르쳤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 어떻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는 바 그것을 더욱 힘써 지켜라. 내가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더 힘써라. 그런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도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는 거룩해라 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라는 거죠. 사실은 이거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기에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데 그럼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왜 거룩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거룩해질 수 있지만 우리가 굳이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우리가 거룩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당신이 거룩하시기에 당신의 백성들도 거룩하라고 하시는 걸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되고 그것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거룩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러면서 거룩하라고 하시는 말씀 앞에 당신이 거룩하기에 거룩하라고 하셨을까?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거룩하지 못한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죽는다라고 그랬죠. 같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거죠.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죄에 대한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예를 들어요. 여기 있는 마시는 물이 있는데 마시는 물이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먹어도 내가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신뢰가 있기 때문에 물을 마시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기 물에다가 청산가린 같은 거 한 방울을 떨어뜨렸다라고 한다면 이 물은 더 이상 생수가 아니라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독극물이 되는 거죠. 뭐 하실 수 없는 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100%가 아니라 1%한 방울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이 물을 빌려 더 이상 마실 수 없는 물이 되는 거예요. 99%도 100%와는 다른 거죠. 완전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 가운데, 성품 가운데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거룩에 있어서 완전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데 100%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100%니 하나님이 만든 세상도 그래서 보시기에 좋은 완전한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도 그런 성품을 갖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만든 세상 가운데 1%라도 한 방울이라도 한 명이라도 죄인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 세계는 더 이상 거룩한 세계가 아니는 거죠. 1%가 99% 나머지 99%를 불완전한 세계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방울이라도 그런 게 섞여 있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왜 거룩을 요구하시냐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자 거룩을 요구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단 말이에요. 함께 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직접 만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때는 언제나 무엇을 통해서 만나냐면 제사,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 그래서 예배를 허락하신 죄인들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한 주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 때 나와서 그냥 앉아 있다가 돌아가거나 졸다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그건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죠. 뭔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재하시냐면 말씀 가운데 오신단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와 경배를 드리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죠.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나아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접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거룩을 요구하신 거는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을 요구하시고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함께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있고 싶은 거죠. 사랑하면은요 함께하고 싶어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함께하는 자리가 불편한 자리가 돼요. 그러면 같이 있다가 헤어지면요 또 보고 싶고 또 같이 있고 싶고 그래서 젊은 애들이 연애하다가 만나다가 헤어지면요 돌아가면서 뒤돌아서서 집에 여자친구 집에 들여보내고 돌아서면 바로 전화 걸어서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통화하고 잠잘 때까지 카톡을 주고받고 전화를 하는 이유는요 함께 하고 싶은데 함께 하지 못하니까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하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들과 함께 하고 싶은 거는요 부모가 자식들을 사랑하니까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저 왼수 같은 자식 하면은요 보기 싫죠. 우리가 아이들하고 같이 있고 싶고 아이들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것도 부모가 돼서 그런 마음을 갖는 거는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은 귀찮아할 수 있어요. 엄마 아빠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가끔 귀찮을 수 있어요. 지 친구들하고 만나고 싶고 딴 거 하고 싶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마음이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하고 자식이 부모하고 생각하는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요 항상 함께 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함께 하길 원하고 싶고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존재가 되고 타락한 존재가 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냐면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우리에게 칭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죄인 되었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길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라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는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만 원하는 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하고 주십시오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만 갈망하는 게 있고 우리만 원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바라시는 게,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별이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거죠. 우리를 향한 사랑인 것이고. 그런데 우리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거룩으로만 생각을 하면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을 이룰 수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이라는 말이 도대체 뭐예요?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거룩이라고 하는 거, 거룩하다라고 하면은요, 좀 성스럽다라는 거예요. 성스럽다라고 하는 거는요, 세속적이지 않다라는 의미잖아요. 가볍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경박스럽지 않다, 세속적이지 않다, 이런 거에 반대가 성스럽다,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대부분 어디서 얻냐면 성당 같은 데 들어가면은 좀, 어디 절간에 들어가도 그런 걸 느껴요. 좀 엄숙해야 되고 무겁고 뛰어다니고 시끄럽게 해서는 안 되고 막 술판을 벌여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 그런 세속적인 것을 반대가 우리는 거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하라라고 하면은요, 아, 삶 속에서 무게 잡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 하지 말고 사람들과도 좀 떨어져서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처럼 그런 삶을 살으라고 하는 건가? 우리는 말과 언어에 있어서도 조심하고, 그래서 세속적이지 않은 언어를 쓰고, 그래서 거룩하게 표현되어질 수 있는 목소리와 언어와 말의 스피드, 말도 빨라서는 안 되는 거죠. 천천히 이야기하면서 이 꾸미는 것도 자연스럽지만 또 정갈하고 정돈되고 엄숙하고 무게가 있고, 우리는 거룩이라는 것을요,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거룩이.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하라는 말씀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모양을 잡으려고 그래요. 이게 전부 다 무게만 잡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거룩을 생각하는 이상 우리는 절대로 거룩한 삶을 못 살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또 나와요? 거룩한 삶을 못 산다는 결론이 나오니까. 아, 거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를 칭의하듯이,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할 게 없으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할 게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되니까 뭐만 남을까요?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내 맘대로 신앙생활하고 나가서도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나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어지는. 얼마나 신앙생활이 편해지기 시작을 해요? 내 맘대로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반대적인 이야기를 하면은요, 율법주의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거룩을 이렇게 생각하는 이상은요, 우리는 절대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왜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도록 내 맘대로 살아가는 삶을 하고 그냥 예배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 좀 갖다 내는 걸로다가 퉁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러한 성도들을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순환과 고통을 다 당하시고 죽으셨다? 우리 예수님의 죽음을요, 그런 개죽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이라는 거, 거룩이라는 걸요, 절대로 거룩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을요, 구별로 바꿔요. 왜? 히브리어 원어가 원래가 카도시라는 말이
구별이라는 단어였다는 거예요. 구별. 그리고 그 구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우리가 신명기서를 보고 있고 레위기도 이미 우리가 레위기 제가 1년 넘게 해서 강의 설교로 레위기 말씀을 드렸고 지금 또 신명기서를 하고 있지만 말씀에 나오는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 레위기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거룩을 성별을 요구하셨을 때 구별을 그러니까 거룩한 법이라고 하는 성결법을 주실 때 이걸 갖다가 구별로 바꾸면 구별법을 주셨을 때 뭐에 대한 구별이었냐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여야 되는 죄라고 이야기하시고 말씀하는 모든 것들이 무엇에 관한 거였냐면 애굽의 죄들이었어요. 애굽의 종교, 애굽의 우상숭배, 애굽에 관련된 모든 거에 대한 것으로부터의 구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나 신명기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이라는 책을 읽어볼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출애굽, 애굽에서 살다가 탈출해서 나왔던 그 사람들에게 애굽에서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구별하라고 하신 거였어요. 절대로 애굽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애굽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 구별인 거예요. 그리고 사사시대를 통해서 역사시대를 살아갈 때에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거룩을 요구할 때 그 거룩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사람들로부터의 구별이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 가나안 사람들이 믿었던 가나안 사람들이 믿었던 몰래 이런 것들로부터의 구별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그 당시 사람들이 믿고 그 사람들이 따랐던 것들이 타락한 유대교였단 말이에요. 타락한 유대교를 따라서 장로의 유전을 따라서 구전의 율법을 따라서 아니면 율법도 다 치워버리고 로마의 종교를 따라서 로마의 법을 따라서 살아왔던 그 사람들에게 그것으로부터 구별을 명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야기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에 살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가지고 있었던 문화와 종교와 풍습과 관습으로부터 구별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거룩인데 제일 중요한 뭐에 대한 거룩이냐? 음란을 버리고 내 아내를 존귀히 여기고 이방인처럼 우상 숭배자들처럼 세욕을 따르지 마라. 데살로니가에 이런 종교가 판을 쳤으니까 구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올 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구별되어져야 되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 앞에 있어서 점치고 점장이 찾아가고 무당한테 찾아가서 부적 쓰고 그런 짓 하지 말고 이사라고 결혼하는 데 있어서 어디 가서 날 받아가서 하지 말고 그런 것으로부터의 구별이에요. 부모가 돼서 자녀를 키우는데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희생하면서 살아가지 말고 아무리 수험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직장을 하고 사업을 구하더라도 돈이 된다고 해서 불법적인 것을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뒤편으로 밀려나는 일을 돈이 된다고 해서 사업을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사업을 하더라도 식당 하나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구별인 거예요. 사업을 하더라도 그것이 구별인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역할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노력들을 행할 때에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 이게 무슨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아시는 거. 하나님의 은혜 주신 걸 우리가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을 때 이미 하나님 은혜로 주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이미 와서 이미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 애쓰고 노력하고 싸우는 거예요. 세상의 욕망과 내 마음의 욕망과 욕심과 내가 싸우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내 삶을 투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싸워 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자가 돼줄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도 주고 능력도 준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능력도 줄 테니까 니들이 싸우라는 거예요. 내가 힘도 줄 테니까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함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애씀에 우리의 노력에 우리가 일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라고요. 사도 바울은요, 행하라고, 버리라고, 따르지 말라고, 해하지 말라고, 더 하라고, 더 사랑하라고, 더 성실히 일하기에 힘쓰라고. 사도 바울은요, 계속 하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마,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지마, 하나님 하실 거야. 하지마,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별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쫓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을 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단 말이에요. 성령님까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뭘 더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뭘 더 할까요?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미 우리가 주어 배운 바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삶,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마치 언제까지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은사 주시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나는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내 인생이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받을 거 다 받고 주어질 거 다 주어졌음에도 우리가 하지 않는 거예요. 행하라고 하는데 하라고 하는데 구별되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가진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신지를 알지 못하고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지 않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은사가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권능도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음란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세욕을 따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해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손으로 일하기를 더 힘써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라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올 한 해 추수감사절로 보내면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 옆에 감사를 드리고 이제 또 남은 한 해가 뭐 한 2달 정도가 남았지만 우리가 내년에 다시 한번 또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그냥 매년 오는 감사절에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감사절에 하나님 옆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제가 행했습니다. 이만큼 했어요. 노력했어요. 노력해서 안 되는 거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안 됐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이야기하세요. 더 도와달라고, 더 힘달라고. 일단은 하고 행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충주 토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